12월 29일 수요일에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그 구속의 생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3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토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한곡 부르심에 이영민 원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가 기도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도 간절히 구하고자 저희들 말씀을 듣고자 아버지 이곳에 예배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한 삶의 지표를 삼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깨닫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시민님들을 사랑하시사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회복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 정말 치유하여 세상에 넉넉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합니다. 정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힘든 상황이 오니 저희들 지혜를 주시고 또한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말씀으로 세워질 때 주님의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정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에 저희들 함께 가기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아파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치유의 손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감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시민님께 많은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기도로 저희들을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아버지 저희들 함께 심하게 손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두 번 정도만 하면은 예수님 탄생 시기까지 우리가 역사를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어서 누가복음을 우리와 함께 수요일 날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앞서 구하고 그의 백성들의 신들과 여자들의 흉흉한 소리를 들어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당신의 힘으로 크게 경고한 천들을 인정하시고 무릇 그를 안나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대우를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나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분명하게 할 것이나 오직 배종과 무학과 모든 손들의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번제로 애굽의 모든 부분을 차지할 것이요 이리야 사람과 북사람이 그의 주역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정을 바다와 영화롭고 벌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울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사이에 끼어있는 삶 가운데서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자들로서 일어서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날마다 흠모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에스겔에서 정확히 어디 말씀인지 기억할 수 없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사이 땅이라고 하죠. 북방과 남방, 애국과 이 메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라고 해서 사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조그마한 이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끼워놨냐는 거죠. 다루기 너무 좋지 않나요? 이 북방으로부터 침입하고 이 남방으로부터 침입하면서 이 민족을 연단시키는데 하나님만을 보고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벨론 포로부터 신구약 중간 역사 다니엘서 11장 36절과 45절로 자유 없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 하나 쓰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라고 할 때 또 어떤 분이 평생 걸린다고 했는데 사실 설교 하나 쓰는 일에 있어서 삶이 녹아져 있지 않으면요, 정말 삶 자체가 들어져 있지 않으면은 쓰기 어렵더라는 것이죠. 저 역시 삶이 없었다면은 설교 하나 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설교 하나 쓰는 일에 있어서 몇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온종일 계속해서 시간이 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에만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 설교하려면은 주일 설교 마치고 나서부터 쉬지 않고 또 수요 설교에 뭘 할까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기를 반복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설교하고 나서 집에 와서 한숨을 쉬고 나면은 제 아내가 곁에서 와서 무슨 한숨을 그렇게 쉬냐고, 이러려고 그런 고생 하나 쉬냐고 그렇게 묻는데요. 그럴 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요. 내가 성도 보고 하냐 하나님 보고 하지, 내가 부경화를 누리려고 하냐 시키니까 그냥 하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 살아가느냐, 난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또다시 설교할 것에 있어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월요일 저녁에 설교할 것에 관해서 이제 수요 설교에 있어서 월요일 저녁부터 이제 묵상하는데, 목욕할 때 갑자기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너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너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살면 안 되냐라는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살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살아야 하냐? 다른 것 사랑하고 살면 안 되니? 이런 물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살았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한 번도 이 물음에 있어서 질문해 본 적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면 안 되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죄인가? 이 물음에 있어서 묵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을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저것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면은 오늘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의 아내가 저에게 신혼여행 중에 질문했던 질문을 이렇게 곡씹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질문 한 가지 하면요, 우리가 자유하냐는 거예요. 이게 참, 저희 아내가 저에게 신혼여행 중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오빠 자유해? 이 물음을 던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혼여행 중에 내가 자유한가? 내가 자유한가? 이 물음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저희 아내의 질문에 있어서 나 자유하지 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가 뭐냐?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있냐? 자유에 있어서 성경이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라는 것이 사실 자유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육신대로 살면 뭐하나? 반드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자유가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이미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요, 어떠한 가르침이나 어떠한 그런 사상이나 어떠한 관념이나 진리라는 것은요, 항상 예수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진리라는 거죠. 그분이 자유롭게 할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여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것은 사실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유냐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면 요한복음 8장 33절과 36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여기서 나오죠. 아들과 진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것은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죄의 종에서 건져야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다 라는 거죠. 여기 죄의 종과 대조화에서 나온 것이 아들이 자유롭게 한 그 자유의 종, 곧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의 제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가 뭐냐?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그 말씀이 거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아, 자유가 사랑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누구를요?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라고.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진리를 사랑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죄냐, 내가 죄의 종이냐 라는 물음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나와 그리스도의 그 피로 무엇을 맺었냐면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진 관계가 깨어진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라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죄냐? 내가 죄의 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자가, 그렇죠? 그로 인해서 새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자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이 정상이 아니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새 언약을 빼주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새 언약으로 들어온 자라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으로서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 맺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을 때는 죄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나니까 그것이 죄로 여겨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사랑했던 것에 관해서 내가 쫓아갔던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됐다라면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내게 없어도 누구로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만족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된 그 자유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에서 2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라는 거죠. 말씀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서 살았느냐? 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해서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잘하고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하고 살았느냐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그것에 관해서 늘 고민하게 되는데요. 사실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냐 잘하는 일을 하느냐에 있어서 뭐라고 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시키신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이고요. 일을 시키는 자를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하고 맡긴 그 일을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일을 시키신 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전 이제 주님 이제는 바벨론 포로 때부터 계속 우리가 이 역사를 보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곧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그러면은 주전 119년 북방왕 이 안티오코스 3세죠.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하고 싸우다가 로마에게 패하고 나서 자신의 아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인질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배상금을 갚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전쟁 배상금을 갚고자 신전에 들어가서 보물을 훔치다가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살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해되고 나서 이 안티오코스 3세 아들 이 셀레우코스 4세가 왕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도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도 전쟁 배상금을 갚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다가
주전 175년 그의 신하에게 살해되고 그의 아들 셀루쿠스 4세의 아들 이 데메트리오스 1세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이 4세가요 자기가 인질로 잡혀갔는데 이 데메트리오스 1세하고 바꿔서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고 이때 누가 왕이 되냐면은 야손이 이 안티오쿠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듬해 때 그리고 2년 후에 이 밑에 있었던 시중 들었던 메넬라우스가 또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돼서 이 야손이 암몬에 잠깐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던 이유는 우리 전도사님이 부톨레미우스, 셀레쿠니우스에서 너무 헷갈린다고 좀 이름 좀 적어달라고 그러면 좀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이걸 적어놓게 됐어요. 근데 이때 남방왕 프톨레미우스 5세가 죽고 안티오쿠스 3세 딸 클레오파트도 죽고 그의 아들 프톨레미우스 6세가 남방 쪽은 안 썼어요. 남방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어서 남방왕하고 이 북방왕이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가 남방까지 이제는 밀고 들어가서 진격했는데 전쟁 비용이 부족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약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메넬라우스였다는 것이죠. 근데 주전 168년 다시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로마가 개입해서 북국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북방왕이 죽었다는 헛소문 때문에 도망갔던 야손이 메넬라우스를 죽여서 자기가 다시 대제사장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일로 인해서 안티오쿠스 4세가 가뜩이나 화가 났는데 그로 인해서 분풀이할 대상이 없나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반기를 드러난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분풀이를 했고 야손을 죽이고 사람들을 박해하며 헬라와 정책을 피며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경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밖에서도 이 제우스 우상에게 절하게 하겠는데 이때 시골 출신 모데인이라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데인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이 일로 1,000명이 학살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봉기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마따디아스라는 거죠. 그때 이 죽임당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학살된 사람들로 인해서 경건한 자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해서 들고 일어나서 합류하게 됐는데 그들이 하시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듬해 마타디아스 제사장이 죽고 그의 셋째 아들 유다가요 이제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 투쟁 세력을 이제는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지휘권을 얻게 되면서 주전 165년에 행정관 2명이 있는데요. 아폴로니우스하고 세론 모두를 이 유다가 격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가 작게 봤는데 그냥 장군 몇 명 보내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시오스 장군을 보냈는데 그가 에돔과 암몬, 모압 이쪽으로 블레셋 그쪽에 용병들 4만 명을 이끌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시오스가 이끄는 군대가 엠마오에 있던 고르기스 군대에 있어서 이 유다가 격퇴하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이 유다가 이제는 계속된 싸움으로 이기게 되면서 이가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던 아크라라는 요새를 포위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리시오스가 더는 용납할 수 없어서 리시오스가 대군을 이끌고 남하에서 포위하는 아크라 요새 쪽으로 갔는데 이 유다가 그 포위를 풀고 이 리시오스하고 싸우게 되는데요. 이때 유다 동생 엘리아살이 전사되고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리시오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막 포위하게 됐죠. 근데요, 이때 안티오쿠스 4세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안티오쿠스 5세를
필리포스라는 사람에게 섭정하게 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원정을 나온 이 니시오스가 이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유다 마카비와 평화 협정을 맺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메넬라우스를 압송해서 끌고 와서 처형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때 셀루쿠스 4세 아들인 이 데메트리우스 1세가 로마에서 탈출을 해서 자신이 왕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쪽 진영하고 이쪽 진영하고 이제 나뉘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시우스 장군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이들이 대거 데메트리우스 1세에게 붙어서 이제는 이 두 세력이 내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수월한 것 같네요. 이 일로 인해서 잠시 예루살렘 포위가 풀리면서 이들은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그 자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가 더럽혔던 그 성전을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누카 수전절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유다 마카비하고 하시딤이 갈라서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마카비는 정치적인 독립을 해야 한다고 하고 하시딤은 종교적인 자유만 있으면 된다는 거고 이들은 정치적인 자유까지 있어야 한다는 그 자유를 가지고 투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전 162년 이 데메트리오스가 1세가 이 북방왕을 이 니시오스를 처단하고 왕이 되고 나서 북방왕이 되고 나서 알키모스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키모스라는 그 대제사장이 정말 헬라화 정책을 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뜻하고 그래서 자기 뜻하고 달랐던 이 경건주의자 하시딤을 어떻게 하냐면 지도자들을 60명을 수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라섰던 유다 마카비하고 이 하시딤이 다시 합류해서 다시 투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이 알키모스 대제사장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낙타를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라고 하는데 이 몰락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시 힘을 합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유다 마카비하고 하시딤이 투쟁하여서 투쟁을 일으켜서 이때 북방왕이었던 데메트리오스 1세가요. 주전 161년 니카노르라는 그 장군을 보내서 이 투쟁하는 이 반란군을 진압하게 하는데 이 반란군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독립군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들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카비가 다시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대항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로마에 사절단을 보내자라고 해서 로마에 사절단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 데메트리우스 1세는 로마에 인질로 끌려갔던 적이 있다는 거죠. 로마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래서 로마에 사절단을 보낼 것을 알고 미리 선수를 쳐서 북방왕은 바키데스라는 장군을 유다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161년 유다 마카비하고 전쟁을 해서 유다 마카비가 전사하고 예루살렘을 이들이 차지했는데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기게 되고 유다는 대제사장 그리고요 이때 당시 유대 땅은 어땠냐면요 대제사장 알키모스가 헬라화 정책을 피는 가운데 갑자기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자리가 비었는데 사실 이때 유다 사람들은요 그냥 전통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우리 그냥 헬라 방식대로 살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마카비하고 데메트리오스가 보낸 바키데스 장군하고 주전 161년에 싸우고 나서 이들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유다 마카비가 죽게 되고요. 이때 유다 마카비가 죽으면서 이 사람이 데메트리오스 1세가 유다 여러 곳에 이제는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요새를 막 여러 곳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마카비가 전사하고 그 뒤를 누가 이끄냐면 그의 동생 요나단이 이끌게 되는데요. 이 요나단이 이끌면서 어떻게 되냐면 거주할 데가 없어요. 하도 다 요새화로 만들어놔서 거주할 데도 없고
어디 정착할 데도 없어서 떠들면서 도망다니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땅에는 뭐 하시딘 중심으로 경건주의자하고 헬라와 정책 중심으로 하는 유대 사람들이 서로 종교적인 또는 전통적인 그러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라고 점점점 이제 소홀하게 좀 생각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중 이 요나단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도움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것이 주전 153년 안티오코스 4세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죽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알레산드로스 1세 발라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안토니오코스 4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나타나는 인물이 있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때 당시는 친정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왕이 다른 곳 가서 자녀를 낳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가 자기가 왕의 아들이라고 그 전통성이 있다고 해도 힘이 없으면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 테아를 이 사람하고 혼인을 시켜주면서 정통성이 인정되었고, 또 이때 로마에서 탈출한 이 데메트리오스 1세를 가시처럼 생각했던 로마가 이 알렉산드로스 1세 발라단을 후원해 줌으로써 이 알렉산드로 1세 발라스가 갑자기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진영이 이제는 대립을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단에게 있어서 기회가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줄타기만 잘하면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다니엘서 11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몰락할 때, 이들이 요새를 만들어서 점점 힘이 없어지고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라고 몰락할 때 조금 도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먼저 이 데메트리오스가 이 요나단을 찾아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협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해타산이 빠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사로잡혔던 포로들을 풀어주고 군대를 자기가 이렇게 모집할 수 있게 해주고 군대의 그 지휘권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반란군이 아니라 이들은 정식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정식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알렉산드로스 1세 발라스가 찾아와서 또 협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하고 협상했는데 저 사람 뒤통수만 쳐주면은 내가 너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이 요나단이 좋다고 내가 뒤통수 쳐주겠다고 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대제사장 되기 비었는데 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달라고. 당신이 왕이 되걸랑 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이 요나단하고 누가 갈등을 빚냐면요. 하시딤이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시딤은 전통을 따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오직 누구의 계열만 되냐면 사독 계열만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 요나단은 사독 계열이 아닌데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대제사장은 혈통이나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바넬로서 된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죠. 근데 이때 그래도 이 하시딤이 이 요나단에 있어서 불편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주전 150년 알렉산드로스 발라스가 이끄는 군대가 이 데메트리오스 1세가 이끄는 군대하고 싸우게 되는데 정말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원자가 많았죠. 남방왕이 지원했죠. 로마 군대가 지원했죠. 그래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조금 자기하고 지원했던 그 사람이니까 우호적인 관계가 될 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알렉산드로스 1세하고 이 데메트리오 1세가 전쟁 중일 때 이 데메트리오스 1세가 자기 아들을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피신시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질지 몰라서 피신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데메트리오스 2세가 그의 아들 2세가 용병을 이끌고 다시 전쟁을 하게 한다는 거였죠. 근데요, 이 요나단이 알렉산드로스 1세를 지지하면서 데메트리오스가 차지하고 있었던 블레셋 지역을 공격해서 그 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이 알렉산드로스하고 관계가 깨어져서 자기의 딸 클레오파트라 테아를 혼인시켰는데 이혼시키고 누구를 지지하게 됐냐면 이 데메트리오스 2세하고 혼인을 시키고 재혼인 거죠. 재혼을 시키고 후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을 후원하니까 이 사람 알렉산드로스 1세하고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냐면 데메트리오스 2세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좀 가계도가 복잡하죠. 요나단이 이 일에서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지원했는데 또 엉뚱하게 저쪽에 줄을 잘못 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이 남방왕이라는 것은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을 지원했다가 저 사람을 지원한 거예요.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이 북방왕은 데메트리오스 2세를 말하는 거죠.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를 침공하여 물이 넘친 것 같이 지나갈 것이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방왕 이 데메트리오스 2세가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단은 잠깐 얻게 됐던 또 자유를 잃을까봐 데메트리오스 2세에게 막대한 선물을 공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데메트리오스 1세 때 이 요나단에게 군대도 약속했고 지휘관의 자리도 약속했는데 데메트리오스 2세가 왕이 되고 나서 그걸 다 무효화하더라는 거예요. 평화조약을 무효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이 요나단에게 바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또 인물 하나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드로스 1세하고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6세의 딸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난 안티오코스 6세가 있더라는 거죠. 이 안티오코스 6세가 디오도토스라는 사람의 그 재물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후원을 받아서 그가 다시 힘을 얻어서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다시 세금을 요나단에게 거두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안티오코스 6세하고 디오도토스를 만나서 나를 유대 지역의 총독의 자리를 주면은 내가 당신을 지지해 주겠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전 142년 후견인 디오도토스가 이 두 사람이 이 데메트리오스 2세를 처단하고 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디오도토스가 얼마나 야심이 많은 사람인가요? 이 안티오코스 6세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단도 야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처형하고 자기가 유대 지역까지 다 먹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나단의 뒤를 이어서 지휘관이 누가 되냐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되는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요나단 그 앞에 형들이 그 동생들이죠. 요나단이 형인데요. 시몬이 형인데요. 그 뒤를 이어서 지휘관이 되고 대제사장직도 얻게 되고 세금 면제도 얻게 되는데 왜 얻게 되냐면 이 데메트리오스 2세하고 다시 합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합류하게 되냐면 이 안티오코스 6세가 자기 동생 요나단을 죽였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은 시몬이 데메트리오스 2세하고 합류해서 이 안티오코스 6세를 처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전 138년 궁지에 몰린 이 디오도토스는
토스는 자살하게 되고요. 그러고 데메트리오스 2세는 이제는 계속 이쪽 서쪽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동쪽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동쪽을 좀 신경 쓰려고 원정 나갔다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10년 동안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되냐면은 그 동생 안티오코스 7세가 이어서 왕이 되고, 이 안티오코스 7세가 왕이 되면서 모든 것을 또 협상했던 모든 것을 자유 줬던 거 모든 것 다 무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시몬이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불쾌감을 표했는데 북방왕 안티오코스 7세가 그것에 관해서 공격을 했는데 시몬이 그 아들 요한하고 유다를 보내서 안티오코스 7세를 방어하고 다시는 안티오코스 7세가 시몬을 공격하지 않고 또 자유가 얻게 되고 또 세금 면제도 얻게 돼서 사실상 이때부터 시몬 때부터는 모든 것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군대도 갖췄죠. 지휘관도 얻었죠. 지도자가 됐죠. 대제사장직도 얻었죠. 이 시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때부터는 국가가 된 거죠. 그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 440년 만에, 지금 우리가 440년의 역사를 보고 온 거죠. 440년 만에 새 왕조, 하스몬 왕조가 설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유를 얻었다라고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유대 땅은요, 전통파가 있고요, 헬라파가 있었고요, 전통파 안에서도 이 경건주의자죠, 전통파는. 이 전통파 안에서도 시몬이, 대제사장으로서 인정해주자라는 지지파가 있었고, 시몬은 사독의 계열이 아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정말 경건주의자 하시딤이 이렇게 지지하지 않았던 그런 내분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자, 시몬이요, 이제는 유대 땅이 있는데요. 이 시몬이 지도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 이 아래쪽에 이두메가 있는데 이 이두메는 바로 에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이 나바티아 사람들로 밀려가지고 이 유대 땅, 비어져 있는 이 유대 땅 남부 지역에 와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시몬이 이두메 사람 지도자인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줘서 혼인시켜서 사위를 받아서 이 나라마저 다 자기가 이렇게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 이두메 사람 프톨레마이오스가 야심이 또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자기 장인을 이용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두메 사람 프톨레마이오스가 여리고성에서 이제 잔치를 베푸고 이 시몬, 자기 장인이죠, 시몬하고 그의 아들을 초대를 했는데 거기서 다 죽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전 134년입니다. 그래서 주전 134년에 다 죽였는데 여기에 시몬의 아들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죠. 이 요한 힐카누스가 살아남아서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세력을 확장해서 그 세력으로 이 프톨레마이오스를 처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라고 불리는 그 쥐를 세습하게 되고 그가 이제는 이 유대 땅의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서게 되는데, 이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냐면요, 바로 앞서서 안티오코스 7세에게 많은 돈을 보내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이미 앞서서 해가지고, 이 안티오코스 7세가 안 그래도 저번에 한번 공격했는데 이번에 내가 협조를 받아서 다시 한번 공격해야겠다라고 해서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 힐카누스도 자기를 공격할 것을 알고 프톨레마이오스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3세하고 협력해서 주전 131년 싸우게 되는데, 사실상 프톨레마이오스 8세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서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서 11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러, 셀루쿠스 왕조 북방왕이
데메트리우스 2세를 말하는 거죠. 북방에서 원정 갔다고 했죠. 그래서 동국에서부터 소문이 일어 그를 범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서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나 그가 장막군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이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거 하지 못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의 종말이 이르러 도와줄 자가 없으니라 라고 결론 내린다는 것입니다.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8세에게 이 요한 힐카누스가 도움을 구하는데도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7세에게 결국은 항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 모두가 지금 이와 같은 투쟁을 하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자유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압박 속에서, 이러한 짓눌림 속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자유를 위해서 한번 싸워보자.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해왔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고자 했고, 이들은 대제사장, 정말 전통이 아니라 사도계 계열에 있는 그 진정한 대제사장을 또한 목말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탐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들이 얻고자 했던 자유는 이러한 해방으로서의 자유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아들이 자유롭게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주께 시선을 두고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주를 사랑하는지, 사랑의 노래가 있는 자인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주를 더 사랑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내게 있어서는 그 예수가 더 나은 이유가 뭔지, 내가 모든 것을 버려도 주를 버릴 수 없는 까닭이 뭔지, 주의 사랑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짓눌리고 날마다 포로된 자와 같이 갇혀 사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갇힌 자와 눌린 자에게 또한 자유케 하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회복시키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하나님의 백성을 참으로 참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 주시고자 그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날마다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주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깨달은 말씀 붙잡 찬송 부르심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불렀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에게 행하셨네.
날마다 그 주님의 그 기쁨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의 사랑에 붙들린 삶으로서 노래하며 날마다 주님의 그 나라 가운데 영원한 나라 가운데 그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내려 주의 가지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난과 부르는 삶에서 질병의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날마다 숨으시고 날마다 호흡이 끊어진 자와 같이 날마다 그 무슨 제한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기억된 받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을 또 그 삶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주님하는 아버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고 좌절하는 삶이 있고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아버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며 눈물을 흘리며 진리를 찾고 자유함을 얻고자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그 아버지 상한 심령을 아버지께서 고쳐주시옵고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것과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아버지와 외양간에서 나온 수마리와 같이 날마다 뛰놀고 날마다 주님의 구원하심에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에서도 주의 역사하는 시간 되고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청년들이 일어나서 주의 빛과 같이 서게 하여 주시옵고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묶였던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서 풀어지게 해주시었고, 이제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진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그 모든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날마다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를 사랑하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와 함께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기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